지금 세상의 세계라고 할까요? 세상에서는 국가 간, 또 기업 간, 또 개인 간의 어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국가도 그랬고, 기업 간에도 어떤 브랜드와 브랜드 사이에, 또 업체와 업체 사이에 어떤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 도태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든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1등은 살아남고 2등은 어떻든 없어지거나 이 지구상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후발주자들로 보고, 이런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어떤 시장 경제와 경쟁 논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가. 이런 이제 우리 개인적인 다 문제죠. 분명한 것은 모든 기업과 국가가 또 개인들로 볼 때에 1등이라고 하는 어떤 그 브랜드 가치, 여기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좀 시장을 쭉 읽어보고 그러는데, 기존에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던 기업과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방식과 구조로는 어떤 시장 경쟁 논리에서 좀 이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시장 경쟁 논리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1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만큼 어렵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그렇게 살아남아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1등 하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떻든 제로에 가까운 일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미련한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 기업과 개인과 국가가 살아남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나 아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은 그것은 제로 게임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시장 경쟁 논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자신만의 시장과 자신만의 수요 계층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어떤 시장과 수요층들을 만들어내어서 점차 1위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낼 때에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적어도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물질적인 측면에 좀 이렇게 물질을 벌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것은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로에 가깝다고요. 다시 설명하면, 만약 그런 방식으로 가면은 이렇게 좀 정리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밥그릇 싸움이다. 다른 사람 밥그릇을 뺏어오는 것에 불과해요. 뺏어오고 뺏기고 그런 거죠.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 경쟁 논리가 밥그릇을 뺏어오고 빼앗기고 뺏어오고 빼앗기고 이런 논리로 가다 보니까 너무나 출혈이 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신의 브랜드를 높일 수 없고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이런 전제가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밥그릇을 뺏어오는 쪽에 초점을, 왜냐면 쉽게 보이거든요.
밥그릇을 뺏어오는 것은 순간적으로 뺏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쉬워요. 그러나 이 밥그릇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 또 다른 사람이 이 밥그릇을 뺏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좀 깊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1등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 1등의 자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나만의 시장과 나만의 어떤 수요 계층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브랜드와 그 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모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전력 투구할 거잖아요. 모든 기업들은 내 밥그릇을 빼앗아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뺏어가는 사람들을 짓밟고 또 뺏어올 거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적인 싸움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에너지를 잘못된 방향에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이런 시장 경쟁 논리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것이요. 제가 지금 기업 얘기하려고 하는 게 교회가 그렇다,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이런 시장 경쟁 논리가 그대로 돌아와서 밥그릇을 뺏어가는 거예요. 밥그릇을 뺏어가고 빼앗기고 뺏어오고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오고 빼앗기고 뺏어오고 빼앗기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가 1등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밥그릇을 빼앗기고 이렇게 지속하는 거예요. 적어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한다면 이런 밥그릇 싸움으로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아니지만은 또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도 아니고 그것은 영적인 일도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하는 분도 똑같아요. 밥그릇 싸움을 해서는 절대 여러분이 성공 못해요. 여러분의 수요와 이런 시장층들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거나 어떤 것들은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여놓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밥그릇 싸움에서 이미 제가 개척부터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떤 일반적인 교회 모델과 같이 가지 않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대해서 확신해요. 우리 즐거운 교회란 교회는 우리 즐거운 교회만의 브랜드가 있어요. 즐거운 교회만의 브랜드를 확실히 만들어 놓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쉽지 않죠. 다른 교회로 가라기도 잘 안 간단 말이죠. 이게 저는 우리 교회만의 브랜드라고 봤어요. 성도 숫자가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좀 특색 있는 교회들을 만들자. 그래야 한국교회가 앞으로 살아남아요. 한국교회 전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교회마다 목회자에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다른 교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니라 목회자에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달란트에 맞게 가면 돼요.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제 달란트에 맞게 간다고 봐요. 잘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건강을 지향하는 교회로 가고 싶은 것은 분명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장 경쟁 논리 속에 영적으로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적어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시장 경쟁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 되고 밥그릇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친다고 저는 봐요. 성도를 빼앗기고 뺏어오고 이런 어떤 경쟁 구도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성도 밥그릇을 뺏어오는 사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요한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이 지금 이렇게 하늘 보호자를 보는데 요한이 지금 어떻게 이 하늘 보호자를 보는가 하면 보는 방법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쫙 봤어요. 보는데 어떻게 봤냐 이거예요. 어떻게 봤냐 했는데 가장 중앙에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주변을 쫙 봤어요. 이게 세상의 흐름과도 관계되고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인생의 미래와 관련돼서도 아주 중요한 시선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이냐, 어떻게 어떤 하나님 말씀을 볼 것이냐, 하나님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줘요. 어떤 분명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호자를 본 다음에 주변을 쫙 봤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오늘 주변 쪽에 공부를 할 건데 오늘 4절 8절은 바로 그 주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 얘기. 그 주변을 보는데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봤던 주변에 딱 등장한 사람 누구냐면 24장로예요. 그 주변에 24장로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정리했을 때 학문적으로 이 24장로가 누구냐? 이런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24장로에 대한 학문적인 학설은 다양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봐요. 어떤 분은 천사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본문인데 다양하게 보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게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성경적으로 좀 결론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 역대상 24장 1절에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24장로의 얘기를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 24장로들에 관해 설명하기를 제사장들의 24반열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결론만 정리하면.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24반열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인용해서 요한계시를 기록하면서 24장로다 이렇게 설명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경을 굉장히 능통했단 말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보면서 하늘 보호자의 환상을 쫙 보고 내려와서 요한계시를 기록하면서 그 어떤 옆에 있던 그 24장로들을 해석할 때에 그것을 금방 말씀드렸던 역대상의 말씀을 가지고 쫙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한이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보면 24장로들이 보호자 옆에 있는데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돼요. 면류관. 그 면류관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왕적 지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적 지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에 쫙 앉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잖아요. 찬양하는 자들인데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쫙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일전에 그 소계시록 같은 말씀을 드릴 때에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도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정리되시나요?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이런 순간 딱 한마디만 던져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4장로들을 설명하면서 그 24장로들은 면류관을 썼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죠. 고울 얘기를 드렸죠. 고울. 누가복음 가도 고울 얘기가 나오죠. 한 고울, 두 고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천년왕국의 왕노랄 사람들 이런 설명이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말은 천년왕국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에 한 고울, 두 고울을 가지고 있는 왕적 지위, 통치자를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학자들은 뭐 천사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사라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여기 24장로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되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 성도, 구별된 사람들,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를 가지고 진리를 증명하며 사는 그 무리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 무리들을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24장로예요. 그래서 이것은 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복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복함이라는 신학자는 12.12를
곱했다, 뭐 더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1000을 곱한다 이런 완전수를 만들어낸다고 설명을 해요. 이 12라고 하는 여러분 12돌 12문 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런 설명이 있죠. 그렇게 정리가 됐다. 복함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복함이라는 사람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권위가 있는 신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제 서재에도 복함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자, 계시록 공부하면서 그런 신학자들의 학문적인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해요. 그래서 복함 신학자 가지고 있는 책들을 쭉 본단 말이죠. 근데 이 복함은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분명한 24장로들은 완전수라고 설명했고 요한은 바로 그 중앙에 위치한 장로들과 더불어서 그 외향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출발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 그렇게 있죠, 여러분. 흰옷을 입고 금 멸리관을 썼고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외형적인 어떤 그런 의자에 앉았다 이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보좌에 앉아있는 이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앉아있는가 그걸 설명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러나 주목할 것은 그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과 24장로들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 24장로들은 질적인 차이가 있죠. 질적 차이가 있고 하나님 창조주고 이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는 보좌가 동일한 걸로 설명해 놨다는 거죠. 자, 우리 일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보좌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뭐라고요? 통치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보좌다.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3장 21절 말씀 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긴다. 이긴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긴다는 말은 성도들이 보좌에 앉은 것과 동일이라는 말인데 곧 이긴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뭔가 이겨야 될 대상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바라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 말씀 많이 드렸어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무엇으로 사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사는 장소. 그게 광야예요. 그 광야는 우리가 어떤 다른 보석과 수많은 다이아몬드 있어도 그건 죽는 장소예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진리의 말씀, 동일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사는 장소가 광야라고요. 이 광야, 다시 한번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장소가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안에서 이긴 자가 있더라. 다시 그것을 우리 광야라는 관점에 정리해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정리해보게 되면 이긴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60만 대군이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래서 이긴 자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으나 이긴 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주님으로 믿고 저와 여러분 천국은 갈 수 있겠으나 하나님 보실 때 이기는 자의 기준은 다르다고요.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죠. 출애굽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마가 문설주의 발음으로 죄가 넘어가죠. 죽음이 넘어가 심판이 넘어가잖아요. 넘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 죽여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너는 이기는 자가 못 돼. 다시 설명하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멸관을 쓰고 있는 그 자리는 안 돼. 그런 말이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좀 성경을 좀 공부하는 분들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걸과 경계이니까 구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이죠.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결론이죠, 결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결론을 드리는 거예요. 과정은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다바르 공부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부할 시간을 제가 여기 1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이 결론을 정리하기 위해 수없는 과정을 설명했다고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광야의 문제, 광야. 광야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기는 성도가 있고 지는 성도가 있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제가 목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거 바라보자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그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도 목회 그렇게 안 해요. 저도 인간적으로 목회가 좀 이렇게 명예도 없고 성공하는 그런 목사의 반열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목회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동일하셔야 돼요. 제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가고 있는 길을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은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흰옷, 두루마기 계속 성경에 설명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그냥 안 된단 말이죠. 광야에 나온 것은 복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 주권과 통치가 지배당하는 그 장소, 그런 성도들에게는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긴다는 말은 여러분 누구나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60만에서 2명 이겼잖아요. 그래 이런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에 우리가 진리 말씀을 따라 증거되는 삶을 살고 증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보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던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인데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어라.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데 생명수를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요구한다. 생명수의 물,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다라고 초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준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요구한 대로 걸어가면 되겠죠.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하지만 그 답을 이루기는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흰옷. 저와 여러분이 무슨 흰옷을 입는다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흰옷을 입는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분리된 뭔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거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분리시켜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세상을 이겼다라고 생각한다.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진리 말씀을 따라 역부임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고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고 피를 다 쏟아버리고 물 한 방울에 다 쏟아버렸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래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길이에요. 이 길은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에 관해서 진멸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진멸하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일전에 공부해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일곱 부족들, 족속들을 쳐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살인자다, 하나님 그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 가난에 살거든 부족들을 죽이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사상과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 그걸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버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의 진멸의 대상이라고요. 그를 철저하게 쳐부수는 거예요. 쳐부수니까 고난과 고통과 절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거울과 경계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 14장로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보시면서 나는 거기 서 있는가? 나는 그 24장로들의 얼굴 가운데 내 얼굴이 있는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만일 그걸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부단하게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24장로들은 여기는 김집사다, 이집사다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 누구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라는 못 가는 것이.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19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 무엇 주실래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 나를 따르려고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 집도 버려야 되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 영생 얻어.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실 때에 너희도 12 보호자에 앉게 해줄게 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전제 조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집이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과 전토를 벌이게 되면 여러 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일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는 무슨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떤 아픔, 고통, 절망, 좌절, 그게 뭐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시죠. 중요한 본문이니까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4절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합독할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든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까지만 정리합시다.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를 설명하는데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 말은 다시 설명은 순교할 때까지.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 휴조라는 분은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 공적인 모욕, 재산 약탈, 일부의 투옥 등을 비롯한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었다. 그러나 지금껏 자신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할 시험을 당한 적은 없다.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도 갇혔다 이거죠. 감옥에도 가게 되고 모욕도 당했어요. 또 고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휴조라는 주석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시험 당해본 적은 없다. 이 본문이. 이 마카비 시대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피 흘리기가 대항해 본 적이 없다. 모페시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당시 성도들에게 단순히 힐책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수치스럽게 하는 일종의 모욕이었다. 이 말은 성도들의 모욕을 주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유로를 주고 어떤 비전과 꿈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모욕감을 주는 말씀이었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이 일어났다 합시다. 전쟁이 일어나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져요. 그 사람 죽어나가는 거 막. 그 이름 전투죠. 총을 쏘고 뭐 각계 전투를 하고 뭐 고지를 빼앗고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명의 희생자가 없는 거예요. 그 전투. 전쟁은 하는데 어떤 한 사람 피 한 방 흘린 사람이 없고 어떤 한 사람 희생된 자가 한 사람이 없는 전쟁.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전쟁 100점 100패죠.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예요. 영적 무기력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고 수치스럽고 진리와 타협해버리고 세상 속에 나가 살기는 사나 고난도 피하고 또 진리도 가지고는 있지만 싸우지 않고 진리를 가졌지만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어떤 한 사람도 피 흘리기까지 가본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고백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적 앞에 세상 앞에 어떤 진리를 증명하는 자리에 서면 도망가 버립니다. 이 상태. 결론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잘 조명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배운 자로서 또 듣는 자로서 세상 속에 나가 살 때에 정말 고난의 흔적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어떤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다른 어떤 똑같은 보편적인 가치가 아닌 진리의 가치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성도, 그 성도가 24장로들이란 말이죠. 똑같은 보편의 가치와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진리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피 흘리게 가는 그 어떤 것, 그 성도들이 24장로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렇게 되었어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다라는 말은 깔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깔보지 마라 그 말.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24장로들이 서 있는 그 반열, 적어도 우리가 그 반열을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유일한 비전이 있다면 그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와 성도들이 24장로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좀 앉았으면 좋겠다. 그 비전. 그 비전은 어떤 비전보다 큰 것이고 그 비전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비전이에요. 저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반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 자만이 여러분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좀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